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잘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설교를 목사님들이 성령을 잘못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에 오순절은 77이 49, 안식일 7번 보내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머무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예언대로 너희들한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말하자면 50일째 되는. 그런데 내가 가면 지금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 돕는, 너희를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낸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 성령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을 때 이제 약속한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현상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하면서
너무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이 쌩쌩 분다고 그러죠. 아니, 바람이 쌩쌩 불었어.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잘 들어요? 들렸어요. 그것이 온 방에 있는 사람, 방에 가득 차게 다 들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었다.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의 혀가 어떻게 불타면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혀처럼 이렇게 불꽃이 생기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강한 바람 소리가 성령이 아니고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게 들리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성령이 지금 약속한 성령이 강림한다고는 그런 말하자면 뭐요? 상징적인 그 표적이요. 그런 표로 그 보였다고 말이야. 막 소리가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줬지. 우리 학생의 수양회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모두 거기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진이 다 나왔어. 불꽃이 다. 각 사람에게. 그런데 그게 신비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다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에요. 약속한 것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고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거기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보니까 양적으로 뭐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혹은 뭘 양적으로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이 지금 오순절에 임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는 현장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다 그렇게 되나?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구약으로 올라가야 돼. 구약으로. 구약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는 성막을 짓도록 해서 성막. 성막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성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라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사방에 이렇게 앞뒤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렇게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완공하고 완전히 짓고 처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는 날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 제물을 그 번제단의 위에 있는 제물을 다 살랐어요. 다 태웠다고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 9장에 보면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 성소에 와서 이 지성소에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임재했다는 증거로 상징으로 뭐가 내렸어? 네,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받으면 뜨거워야 돼? 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정이 막 흥분 상태에 와야 돼? 성령을 너무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임재하신다고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으로 성막을 짓고 이게 봉헌하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게 성령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성전 이제 봉헌을 하는데 성전을 역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상징으로 이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날 완공하고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완공하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백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 성막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여기에 임재해서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표적으로 그리고 임재했다는 상징으로 뭐가 내렸어? 예,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시대가 끝나고 성막을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말이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날도 역시 마찬가지. 불이 떨어졌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성령이요? 아니라고 말이요. 자, 이제 신약시대, 이제 이해가 가죠? 예. 신약시대가 예수님이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보냈는데, 오순절을 성령 보낸 증거가 나타난 거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증거가 나타난 것이 그 소리가 들렸다.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같은 것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 성전 삼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거야. 이제 신약시대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물론 제가 이거 한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그래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말이야. 왜 몰라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아니, 나 불 받은 일 없는데? 나는 방언 못 하는데? 소리를 듣고, 무슨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뜨겁고, 환상 보아야 성령 받았는가? 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인격체라고 말이에요. 인격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예,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전무한데 나는 성령 받았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하여, 자, 와서 죄에 대하여 와서, 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세 가지.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책망하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죄가 뭔지 왜 모르느냐? 의가 뭔지 모르느냐? 그렇게 들려요? 여기 책망하신다는 말을 찾아보면은 물론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책망하신다는 말은 깨우쳐 주신다, 바로 알게 해주신다, 바로 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이제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 번역 성경이라든가 무슨 그런 공동 번역이라든가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 바로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깨우쳐서 잘 바로 알게 해주신다.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걸 바로 알게 해주시는 게, 깨우쳐서 바로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깨우쳐서 알게 한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한다.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맨 인생에게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병으로 고생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암 죽어가는 사람 만나면요, 하루만 아니면 한 시간만 편케 살았다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말이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됐길래 이렇게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평소에 남한테 못할 일 않고 나쁜 짓 않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죄가 뭔지 몰라. 자기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한 제가 독선주의자였어요. 혼자 혼자 의롭고 혼자 했거든. 굉장히 아주 조금 잘못하는 사람 보면 죄를 모른다고 말해. 뭐가든지. 자, 여기 구절을 한번 봐요. 죄가 뭔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죄를 깨우쳐서 올바로 알게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그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다. 믿지 아니하며 불신한 죄.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구주로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참으로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불신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가슴치며 회개하게 합니다. 울며 자복하게 합니다.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이 내주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표적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귀신을 훨씬 더 신비로운 체험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깨우쳐서 바로 알게 한다 했어요. 자, 10절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해서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 바르게 깨우쳐 준다? 바로 알게 해준다? 의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 그러면 뭐 공의로운 거, 무슨 정의, 뭐 선, 뭐 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알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의, 곧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6,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웠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친히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그 의입니다. 성령은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눈 뜨고 나가면 눈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의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죠? 네,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냈으니까. 가셨어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의라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른 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말하자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끝났으니까. 만약에 성취 안 됐으면 다시 와서 다시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친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요게 그렇지. 다시 볼 것 같으면, 왜냐면 다시 와야 돼. 성취하기 위해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믿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죽어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죄 때문임을,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는 일을 성령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의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준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아무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박애주의자다, 뭐 심지어는 뭐 민족해방운동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가셨을 때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 이제 고난을 당할 얼마 안 남았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엘리야라,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미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종교인들이 들어봤을 때 완전히 웃기는 이단자예요. 이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부모가 누가 교육받아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확실하게 이것을 증거하신다고.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신할 수 없는 자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이하의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즉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면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 올바로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가 뭔가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끝났어. 세상 죄가 끝났어. 예수님 사역이 성취되었어. 구속사역이. 아직도 죄 문제 붙들고 늘어지는, 아직도 죄 문제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면 죄 문제 붙들고 늘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아이고,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뭐 할 거요? 죄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사람을 깨우쳐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10절 11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몇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나라 어느 국가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반대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문맥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가 불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즉 마귀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알게 하신다. 깨우쳐서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보면은 결박당한다, 쫓겨난다. 지금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일 중에, 성령이 깨우쳐서 올바로 알게 하시는 중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귀한테 괴롭나하고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너 구원 못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마귀 사탄이 쫓겨난 거에 대해서 결박당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 곧 사단 마귀가 쫓겨난 사실을 깨우쳐 바로 알게 하신다. 사탄은 물론 이 세상 종말에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사단이 이제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사단과 그 사자들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단이 쫓겨나고 결박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마귀 사탄의 권세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는 권세를 다 이제 뺏었어요. 이제 너는 이제 힘못 써, 마귀는. 그 활동을 지금 꼬리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꼬리를 친다고 해서 결박당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 옷 뺏겼어요.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박당한 거.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결박당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글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결박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명령하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아플 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용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인 쫓아내겠어요. 내 쫓아내봐. 믿는 사람에게 다 약속된 거야. 그런데 그걸 안고서 믿음이 없으니 않지. 해도 안 되는데? 뭔만 가지고 했는데? 믿음 가지고 했어? 이렇게 한다고 되나? 마귀가 네가 이렇게 한다고 나갈 줄 아냐? 그 마음을 받아들였으니 그러지. 왜 안 돼? 그냥 순순히 알았어 나가 그렇게 하람?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나갈 것 같으냐? 이런다고 나가면 뭐 아플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렇게 한다니까. 확신 못 갖게 해. 그럼 믿음 없는 거 외치면 뭐 할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로 사단 마귀는 패배당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사단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사단의 결박에 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준다. 이제 믿는 자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을 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간섭을 받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탄이 쫓겨나고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해요. 사실상 제 설교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잘 안 들어요. 기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해요. 아까 유 목사님 저 설교 씨앗이 100배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 맺는 그 말씀 듣고 은혜 순간적으로 은혜 받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설교 듣고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은혜 받았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여간은 실수 않는 사람인데, 지난주일날 실수했거든요. 마이크를 안 켜놓고, 이 카메라를 조절 안 해놓고 설교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일수록 방해가 많아가. 방해가 돼요. 제가 이 입사님한테 올리지 말라 했더니 오늘 설교를 올리지 말아요. 올리지 말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다. 왜 보혜사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올바로 알게 하실 거다. 성령, 제가 기도원 집회 출발했으면은, 저 아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나보고 집회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바쁘게 다닐 테니까 한번 내가 소개할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 안 나간다고 했어. 기도원은 너무 가서 앉아있어 보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 줄 알고, 막 찬송 부르게 시키고, 고함 질러 소리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쳐다보시면 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막 부풀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내 설교 듣고 설교 듣는 순간에 그냥 잠 못 자는 사람이 잠 잘 자든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소화가 된다든지, 편안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참 많아요. 그래도 독자가 없잖아. 재미없어가지고 내 설교. 독자가 어?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복받은 얘기, 잘 사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자녀 잘된 얘기, 성공한 얘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 김승진 목사는 너무 재미없는 설교만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하겠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 내가 진리라 했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진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 은혜 받은 사람만 내 설교가 들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 설교가 들린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감사한 거야. 성령이 오시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바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변한다든지 취미가 변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변하고 좋아하던 거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던 거 좋아지게 되고 그건 인생관이 바뀌어요.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많은 거 포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물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탄식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행동은 안 따라진다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 속에 두 법이 있었다온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 성품, 옛 습관, 구습 이거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남아있어. 사단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지켜 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을 대적하는 것을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의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필연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면서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이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즉 마귀 사탄에 결박당한 것에 대하여 쫓겨난 것에 대하여 깨우쳐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상 사역 당시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실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알게 하시리라고 세상을 책망하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실은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오시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의 구원됨을 믿고 그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죄된 삶에서 떠나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제가 한두 시간은 좀 더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그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어디 성령이 불이에요, 불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바꾸시면 받는 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야 성령 오신다. 내가 가는 게 너희 유익하다. 그가 오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청산하신 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의롭게 살겠어요? 예?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요? 나처럼 독신주의자도 얼마나 독선주의자, 독선 사람들 무시해. 독선주의자시고 사람들 남의 흠이나 보고 심판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귀 쫓겨난 거에 대해서, 마귀 결박당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렇게 괴롭나오고 고통나오고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세지 말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찾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제자들의 가르치던 부분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발악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